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이신칭의의 교리,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신칭의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이고 루터가 다시금 회복하자 하는 믿음의 중심이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자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을 하는 내용,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적대자들이 비판을 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바울이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바울은 그렇기에 제자도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가 가르친 복음은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바울의 적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의 적대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장들을 다른 복음이라 칭하며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교리,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며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사도 바울이 원해서 나타난 변화는 아닙니다. 이 변화는 주님의 강권으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그가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이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주위의 환경, 상황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변화를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빠르게 바뀌며 나에게 그렇게 적응하고 내가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현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누구는 어느새 아버지의 어머니였다가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모습,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변화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는 변화의 요구, 변화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는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그 변화는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질입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요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못할 때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변화를 쫓아가지만 중심이 틀리고 방향이 틀려서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변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죠. 이 수능 시험 때문에 고3들이 얼마나 또는 재수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이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만끽한다고 해서 이전까지 억눌렸던 것들을 표출한다고 하면서 유흥과 향락에 빠져서 문제를 양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변화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잘못된 방향을 가서 그렇게 잘못된 결과를 낳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젊은이들은 대학에 올라가서 성인으로 자유를 만끽한다고 하면서 술과 이성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건강한 대학생활,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이 모습은 변질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또 다른 모습은 성숙의 모습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내 상황에 맞추어 내가 바르게 그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 내 생활도 이 변화에 따라서 잘 디자인하고 잘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변화에 잘 적응하는 모습, 성숙의 모습일 겁니다. 그 변화를 쫓아가면서 보면 내가 어느새 잘하게 되어 있고, 내가 어느새 안목이 넓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어느새 자라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변화를 겪으며 얻는 성숙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삶과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전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변화돼도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졌다고,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남용이고 변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변화의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사도 바울은 잘 대처했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잘 대처했기에 그 주님의 변화가 변질이 아닌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요, 그 변화의 상황에 깊은 묵상과 고민으로 대처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변화받은 후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미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만나러 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에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요, 지금 사막, 광야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거주했다라고 전승과 역사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메섹으로 돌아간 겁니다. 과연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을 겪은 후, 지난 후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거침없이 나아가며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을 회심시키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모습으로 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고 무슨 행적이 있었기에 그가 변했을까요? 분명 이 3년의 시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이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하였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그는 3년의 시간 동안 홀로 그것에 머무르며 조용하고 경건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는 거기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만나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음성을 곱씹었을 것이고 묵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삶을 반성했을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과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요, 이 고민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까? 예수님은 왜 나의 삶에 찾아오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계실까? 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예배하게 하시며 왜 주일의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길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진지하게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지함의 고민, 진지함의 간구, 진지함의 외침의 소리가 길을 열고 또한 길을 발견하게 하며 그 길을 걷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3년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요 진지한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찾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흐릿했던 그 길이 선명하게 세워지는 시간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 바울의 삶에는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복음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삶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후로는 그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겨도 세상에서 그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의 흔적, 묵상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지한 시간,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구원 얻게 하셨고 은혜의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곱씹고 또 곱씹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오늘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바울이 맺었던 풍성한 열매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 묵상하시고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변화의 요구에 이전의 잘못을 완전히 끊어내므로 대처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들을 참 어지간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대적이었고요, 그리고 사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바라보았더니 그 삶이 잘못된 것이었고 틀렸던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라지죠. 13절 14절 말씀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전에 잘못된 삶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된 모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은 이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거치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지금 자기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껏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였고 거기에 열심을 쫓았던 잘못된 삶, 그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경주하였고 달려가였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삶을 끊어냈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끊어내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23절 2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요, 바울이 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때문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의 잘못된 삶과 아예 단절하였습니다. 그 삶을 끊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누구에게 도전이 되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변화는 이전에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끊어내는 겁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단절하여야, 그래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초기 한국 기독교의 부흥사로 크게 활약하였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깡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패고 다니고 항상 문제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그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립니다. 자기가 죽었다고요.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고 슬퍼한 게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야, 이 김익두가 죽었으니 동네 조용해지겠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부고장을 보고 장례식이 열릴 그의 집으로 갔더니 웬걸요? 그는 죽지 않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왜 부고장을 보냈느냐고 따지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죄를 지었던 예전의 나 자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나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변화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익두 목사님은요, 성도로서, 목사로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큰 복음의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는 세례 입회식을 진행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명확히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세례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세례를 진행하지만 침례를 진행했었습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전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물속에서 죽었던 나가 새로 물 위를 걸어 나오며 이전엔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옮겨짐을 의미하며 세상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됨을 의미하는 사건이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요,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홍해는 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작업입니다. 홍해를 지날 때에 이 수면보다 밑에 땅을 짚어서 걸어서 그렇게 올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홍해는 광야의 삶, 애굽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죽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며 이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며 죽어야 할 애굽의 삶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애굽의 삶을 떠올리며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사 광야를 걷게 하시며 애굽에서의 삶의 물을 다 빼십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물이 빠지니까 그제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세례는 홍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억압되었던 삶, 죄에 물들였던 이전의 애굽의 삶은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니까 광야를 통해서도 또다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와 광야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를 만드는 작업이요, 이 홍해와 광야, 이 세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잘못을 끊어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를 붙들고 오늘도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제하고 변화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를 가셨고 금식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세례를 받으신 시간 동안, 금식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재확인하셨고 자신의 길을, 비전을, 목표를 더욱더 굳건히 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3년의 시간 아라비아를 향해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변화에 대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전의 삶 추구하지 않고 어떠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묵상과 또한 몸부림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던 죄들 가운데 승리하여 오늘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누군가를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